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생각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힘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은사를 토대로 자신의 공적 정체성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늘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움직였고 자신의 사적 보복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 이기적인 욕망과 보복의 감정을 활용하심으로써 지속적으로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다치게 하지 않으시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씩 또 몇백 명씩 죽이는 성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이스라엘과 삼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발견하고 그 속박에서 독립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부여하신 삼손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사용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를 스스로 붙잡아서 자신들의 원수인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무지막지함과 그 무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5장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조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오늘 16장의 말씀을 보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회개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쳤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삼손을 칭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 삼손을 따라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까? 삼손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없는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삼손처럼 그렇게 힘있게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삼손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힘있는 자로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16장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사사기 저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삼손을 정말로 그 마지막에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찾아서 하다가 죽은 사람인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인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6장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는 직전에 회개하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 보면 첫 1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첫사랑 아내였던 그 여인을 불행하게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삼손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흔적이 없어요. 여전히 삼손은 어디가 있냐면 블레셋 땅에 가 있습니다. 이 가사는 블레셋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북동쪽이 이스라엘의 땅이고, 남쪽에,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가 가사예요. 그러면 이 삼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동네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가사까지 가려면 블레셋의 가운데를 돌파해서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뭐 한 거냐면 창녀를 찾았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이 말은 기생과 동침하면서 음행했다, 이 뜻입니다. 이 삼손이 창녀를 찾기 위해서 거기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욕망에 사로잡힌 자이고 얼마나 쾌락에 매여 있는, 종되어 있는 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에 대해서 경각심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물론 그 여인은 삼손을 사랑하진 않았어요. 사랑했던 여인과 그 집안이 불로 다 태움을 받았어도 이 사람이 돌이킴이 없는 것이죠. 그것도 돌이킴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그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블레셋의 일반 여인도 아니고 기생, 창녀를 찾아가서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땅을 관통해서 내려갈 정도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건드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블레셋까지 내려갔을 때 누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쾌락에, 욕정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에 지배당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제 삼손이 왔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잠들기까지 기다려서 삼손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와서 기생과 그런 환락의 밤을 보내고, 그런데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손이 잠들었단 말이 없어요.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그 가사의 성문짝, 성에서 가장 큰 문이 뭐겠습니까? 성문이겠죠. 가장 큰 문짝을 뜯어버리고 또 두 문설주와 문빗장까지 이렇게 자신이 어깨에 메고 자기 고향 땅으로 가지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지도로 생각해 보면 블레셋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에서 이 무거운 성문을 들고 메고 블레셋 땅을 관통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도 못 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가사로부터 자기 고향까지의 거리가 한 8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80km 정도의 거리를 맨몸으로 걷기도 힘든데 거기를 성문짝을 뜯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성문이 어떤 곳입니까? 고대에는 성문에서 재판도 열고 어떤 그 도시의 대소사를 다루는 재판정과 같은 그곳인데, 그것을 이 삼손이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엉망으로 만들었어도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삼손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아, 우리가 블레셋 이길 수 있겠구나. 삼손 혼자도 저렇게 가도 저 문짝도 어디 문짝이냐면 블레셋을 관통한 저 남쪽에 있는 가사의 도시라는 곳에서, 그 가사 성에서 뜯어온 문짝을 가져올 동안 삼손이 아무런 손상을 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주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야, 우리 삼손을 앞에 세우고 우리가 싸우러 나가서 독립하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게 삼손 혼자서 블레셋을 다 관통하고 올라와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 짧은 문장 안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삼손이에요. 삼손 혼자서 가도 블레셋을 다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이 정도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조국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3절에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블레셋 땅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 성문짝을 메고 올라갈 때 갈수록 길이 더 언덕져지면서 더 험난해집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공격하기도 쉬운데 거기를 다 관통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 능력이 차고 넘치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사기 저자는 분명하게 삼손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사사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삼손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블레셋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문제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도 생각할 겨를도 없고 삼손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눈뜨지 않습니다. 충분한 힘이 있는데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 무엇이냐면 블레셋이 강성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들이 따라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삼손 역시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문제이다 라고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금 현실에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원조를 받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없어요, 세계에. 그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가 얼마나 세계에 알려졌는지 이제 해외에 나가면 한국 사람이라면 다 반겨요. 사실 이 정도의 힘과 능력이 있으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의무여야 되고 이것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힘이 충분히 차고 넘치는데 조국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눈을 뜨지 않습니다. 다 뭐냐면 자기 살기 죽겠다고만 이야기. 우리 뭐 배고프고 굶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명도 살겠다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도 남은 이 큰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죽겠다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조국교회 성도들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힘을 다 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시골교회에서 이제 그 시골교회가 얼마나 열악했냐면 예배당 짓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벽돌값 만들려고 옛날에 사방공사하러 다녔던 그런 교회. 그래서 벽돌값을 만들어가지고 건축을 막 했어요. 건축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경제적인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뭐 했냐면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개척하려고 교회가 힘썼어요.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때도 또 성경학교도 그 동네 가가지고 저도 같이 갔어요.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이 나니까. 그렇게 없는 살림에 우리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교회가 복음을 들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교회가 없는 그 동네로 가서 수대로 몰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때에 비교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 지금 정향교회 예배당이요? 어디가 춥습니까? 그때는 예배당 바람 솔솔 들고 정말 추웠어요. 그래도 예배 다 드리고 불평불만 없이도 우리 잘 살았습니다. 저희 동네에 새끼 못 먹는 집도 있었어요. 그래도 죽겠다 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싶어가지고 예배당에 기도구를 팔았는데 기도구를 서로 들어가려고 막 싸웠습니다. 서로 기도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때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잘 살고 있고 너무나 많은 힘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에 만족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더 크고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조국교회 현실이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블레셋이 아닙니다. 조국교회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못 살아서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부지런히 살면 돼요.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개척교회 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사례비 그거 받아서 어떻게 살아요? 살아져요.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주체를 할지 모르고 더 큰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명에 눈뜬 자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교회 안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조국교회 대부분 교회들이 다 문제예요. 힘은 넘쳐나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눈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1, 2, 3절을 읽으면서 이거 우리네. 딱 우리 모습이네 라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힘을 주셨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힘과 경제적인 여력을 주셨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면 어떤 나라도 코리아를 다 알아봐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어렵던 시절에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우리들이 그 정체성을 다 까먹어버리고 오히려 힘과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힘 있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4절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되. 예, 여기 들릴라가 소렛 골짜기에 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렛 골짜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북쪽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삼손이 블레셋 땅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뭔 일을 벌였는데 들릴라를 만나면서부터 멀리 안 가요. 자기 동네 근처에서 이제 머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인지 이스라엘 여인인지 말하지 않아요.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블레셋 여인인지 이스라엘 여인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이 삼손을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때문에 삼손에게 붙어 있냐면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여기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와서 이 말을 하는데요. 블레셋은 보통 5개 큰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은 1,100개씩이니까 5명이 주면 5,500개 정도 되겠죠.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 돈 때문에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들릴라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번 상정을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지금 들릴라가 뭐 하고 있는 거죠?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돈에 의해서 팔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자도 가감없이 팔아넘기는 이스라엘의 형태를 고발하는 것이고, 만약에 블레셋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삼손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 불타 죽은 그 여인도 블레셋 사람이었고 지금 빠져있는 여인도 또 블레셋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구원자가 되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전혀 상관없는 항상 이방인들만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블레셋 사람이든지 아주 형편없는 지경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도. 그것을 지금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삼손의 영적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릴라의 존재는 이스라엘과 삼손의 영적 상태를 충분히 반영해 줍니다. 얼마나 이들이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삼손이 더 안타까운 것은 삼손의 아내도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남정네가 사랑하지 않는 여인에게 또 붙어서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해도 같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에게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것을 그 여인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한 짓입니까? 허나만한 짓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힘만 있으면 뭐합니까? 분별력이 없으니 힘을 쓸 때를 못 찾는 거죠. 마치 조국교회가 성도들은 많아지고 헌금은 많아져서 부유해서 휘황찬란한 건물을 지을 줄 알지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줄 모르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분별력이 없어서 들릴라로 인하여서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의 원천을 무엇인지를 포기하지 않고 4번이나 묻고 있으면서 또 속이고 있어요. 들릴라가 그냥 속인 게 아니라 말에 놓으면 묻고 나요. 그리고 또 블레셋 군대가 와 있어요. 이것을 3번이나 경험합니다, 삼손이. 그런데도 이 정신 나간 인간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 여인이 나한테 유익이 있고 이 여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전혀 몰라요.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한 가정을 이루고 나와 백년 해로하려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인 거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정도면은 그냥 우리 다 알잖아요. 이 정도면. 그런데 삼손은 그것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사랑을 분별하겠습니까?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힘은 있고 능력은 있지만 참 안타까운 인간이에요.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 앞에 붙어가지고 계속 여인이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그 일을 계속 반복합니까? 이 여인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남자를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몇 번이나 묻고 풀고 묻고 블레셋 군대가 와 있고 이런 거를 봐도 삼손이 전혀 깨달은 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여인은 삼손 곁에 왜 있냐면 삼손 잡아먹으려고 하는 뱀처럼 입 벌리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음녀예요, 음녀. 그런데도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힘이 있으면 뭐예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팔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불행한 인간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뭔지도 몰라서 헤매고 있는, 평생을 그렇게 산 거 아닙니까? 이제 말년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인간이에요. 이 마지막에 그 첫 사랑은 그렇게 안타깝게 잃고 두 번째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삼손처럼 살아가는 것은 정말 허망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정말 허무한 인생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삼손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우리를 속삭여 주매 삼손의 마음이 분해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사투를 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자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예, 여기에 삼손의 거리석음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삼손이 이 거짓된 음녀 같은 여인에게 속아서 이 여인이 재촉하니까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손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일로 마음이 번뇌하고 죽을 지경에 이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단 한 번도 이 번뇌하고 마음에 괴로워서 못 견딜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사랑하지도 않는 그 여인에게, 그것도 음녀 같은 그 여인의 사랑 타령에 속아서 마음에 번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줄 필요도 없는 여자예요. 아무 쓰라게도 쓸모없는 그런 여자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형태만 가정을 이루고 있고 형태만 뭔가를 구조하고 있으면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제발 그런 식으로 견디면서 사랑한단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의 사랑을 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삼손에게 그렇게 나실인으로 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말이 더 웃깁니다. 17절 말씀 보면 삼손이 이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진실도 사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삼손이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 삼손이 평생에 자신이 나실인처럼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삼손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먹고 싶으면 술도 마시고 또 언제든지 시체를 만지고 싶으면 시체를 만지고 또 사자의 시체 속에 나타난 꿀도 마시고 먹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언제 나실인처럼 살았다고 뭐라고 합니까? 버젓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른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규례들은 이것만 지키면 된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앞에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것은 다 제쳐버리고 머리카락 하나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너희들 바르게 크려면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하고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자녀가 전부 깡그리 무시하고 딱 하나 꼴랑 지키고 와가지고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욕할 거예요. 아무리 자녀라도 등짝을 때리면서 막 화를 낼 겁니다. 지금 삼손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나시린다운 삶을 한 번도 안 살아놓고 부족처럼 머리카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주일 성수면 하면 된다. 11조만 드리면 됐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그냥 그거 몇 가지 지켜놓고 사랑하면요. 그거 지키지 말라 해도 지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몇 가지 꼴랑 붙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부적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주문 여기다가 묵주 달고 이렇게 돌리는 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삼손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머리카락이 우상이 우상. 미신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것이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라는 것을 20절에 사사기 저자는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뭐 한 것이냐면 지금까지 머리카락으로부터 온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부적의 하나님으로 간주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머리카락을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서부터 나오고 자신의 머리카락만 유지하면 된다고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 머리카락이 자신에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이고 머리카락이 자신에게 있으면 하나님 주신 사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욕정 풀려고 살았고 자기 원수 갚는 일에만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산 거예요. 자기 감정 따라서 감정이 동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신의 그 사명을 버리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일찍부터 귀한 달란트를 부여하신 사람들이 우리 눈에도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많이 주냐 적게 주냐가 아니에요. 적게 줬어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삼손에게 이 엄청난 힘을 줬지만 삼손은 힘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사용한 적이 사실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더 안타깝죠. 주체할 수 없는 힘이 있는 것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더 악이에요. 차라리 힘이 없었더라면 평범하게라도 살면서 이 난리는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삼손은 자신의 야망대로 살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서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 여인에게 진실을 말하고 근데 그것도 진실도 아니죠. 자신의 부적을 말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이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를 21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원래 어땠습니까? 블레셋 땅 남쪽 가사에서 성문을 뜯어가지고 들고 자신의 고향으로 올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고향 땅 근처에서 삼손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인생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서 결국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누가 이끌어줘야지 가는 그 길을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고향 땅으로부터 가사까지 거꾸로 내려가요.
16장에서 보여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베푸셨을 때에, 힘 줬을 때에 가사에서 성문을 들고 올라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눈까지 뽑혀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남에 의하여서 끌려서 짐승처럼 끌려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있고 성문이나 메고 다닐 때 그렇게 되고 싶지, 눈 뽑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사람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주셨을 때에 블레셋을 치고도 남음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함이도 충분했었는데 이제 두 눈이 보지 못한 상태로 80km나 되는 그 길을 다시 돌아가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것만이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맷돌을 돌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맷돌은 누가 돌립니까? 짐승들이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는 여인들, 당시의 여인들은 힘없는 사람들이죠. 하층민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을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왜 삼손을 안 죽였을까요? 삼손은 이제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삼손은 옛날에는 삼손이 두려웠고 영웅이었어요. 적군이긴 하지만 두려웠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죽일 필요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처절한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이들이 놀이객감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죽이지 않고 살려놔요. 그리고 이제 다곤 신전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 불러다가 뭐 시킵니까? 제주불이라고 시키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이제 전락한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에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면서 그렇게 힘있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한날에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들 앞에서 제주 부리고 있는 그 자신을 보면서 삼손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미련한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겁니다. 인생에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눈을 뜨면서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번뇌하면서 마음에 근심하여서 죽을 지경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인생을 살면서 이제 종지부가 찍을 상황 가운데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힘이 없으면 26절 말씀 보시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를 좀 기둥으로 옮겨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가지도 못해요. 그런 지경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에 이끌려서 기둥으로 가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이 기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삼손이 정말 회개한 것일까? 라는 거.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여호와가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가게 하옵소서 하고. 예, 삼손의 기도는 약간 두 가지의 측면이 다 있습니다.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먼저 삼손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부르짖고 나를 생각하옵소서 한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삼손이 자신의 힘이 자신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머리카락이 자랐는데 힘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와요. 깨달은 거죠, 이제 삼손이. 아, 머리카락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삼손이 뭔가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 마지막 기도도 뭐 합니까? 뭐 해달라는 것입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원수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로서의 서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자신의 개인적인 용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세요.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사람. 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태껏 나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내가 서다가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대로 쓰임받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런 태도가 없어요. 전부 이기적으로 자기의 어떠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하게 삼손이 방향을 튼 거는 맞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에게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내용을 들어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다가 죽겠노라, 이런 고백은 없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죽겠노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 못 깨달아요. 그러면 이건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회개한 거예요. 그러나 회개했다고 해서 그가 성화가 있습니까? 사실은 성화의 기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할 때 누구도 포함시킵니까? 삼손도 포함을 시켜요. 삼손이 잘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것,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 중에서 아주 짧은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회개한 거잖아요. 그거 회개한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엉터리같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눈 전혀 뜨지 않습니다. 늘 내 문제, 늘 내 기분, 내 자존심,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줄까, 내 새끼들, 내 교회, 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늘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러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한마디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마디 들으시려고 기다리시겠어요. 그러나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사사답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앞선 사사들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인생이에요. 힘은 세고 자신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인생인지 모르겠으나 삼손은 드보라처럼 하나님을 대변한 적도 없어요. 또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서 상의도 해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의심이 들면 하나님께 간구라도 하면서 상의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기도는 전부 자기 편의대로예요. 목말랐을 때 하나님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물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도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대로 자기가 서기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삼손의 일은 이기적이고 악한 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쓴 것뿐이지,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내가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거는 삼손이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만으로도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교회 후손들에게 믿음대로 살다가 내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은 삼손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늘 내 문제 씨름하다가 내 이름 걸려있고 내 그놈의 감정, 내 자존심, 그거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마음에 번뇌하다가 죽을 둥 살 둥 하다가 하나님께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물론 그러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되긴 해요. 하나님 그래도 받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 사명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았습니다, 또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너희도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고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그 많은 힘과 능력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속에 산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주의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려, 돈이 없어서 주의를 못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생각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안 보는 것이에요. 좀 정직해 주십시오. 다른 형편과 상황 때문에 주의를 못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쟁여놓고 안 쓰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을 그곳에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최소한 우리 안에 성화의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다스려 가신 거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깨달아서 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아닌 문제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떨어져 있으면서 편하게 살 궁리만 하는 그런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삼손처럼 능력 있고 힘 있는 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서지 않는 우리들이 하나님 여기다가 돈과 건강과 능력을 주면 우리 뭐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삼손처럼 살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깨어서 그것 이루려고 마음에 번뇌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삼손에게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면 그가 힘이 없었어도 주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섰을 거예요. 드보라 보세요. 여자였어요. 당시에 여성이었는데도 자신의 사명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힘이 없고 연약해도. 여러분들 힘 달라고 이 땅에서 강건해 주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엄친아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힘 있는 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여러분들 자녀들 다 잃어버립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부 까먹고 완전히 탕진해야,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돌아오겠죠. 그런 인생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차라리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라고. 더 커지기 전에 하나님 멈추십시오. 그래서 저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일에 힘쓰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처럼 되어지기를 원해서 간구하고 힘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리고 세상처럼 되지 않으면 막 고뇌하고 막 괴로워한단 말이죠. 세상처럼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막 세상처럼 욕망에 차 있고 그런 분으로 보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때 되면 요것은 해야 돼. 때 되면 요것을 해야 돼. 이거 안 되면 근심하고 난리잖아요. 그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허망한 때란 말이죠. 20대가 되면은 뭐 해야 되고 30대가 되면 뭐 해야 되고, 이 기준에 젖어가지고 자녀를 보면서 근심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그때와 달라요. 하나님의 때는 그 시각과 약간 차이를 둘 수도 있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하나님 지금이라도 저 자녀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다른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때, 요맘때 이 아이들은 이만큼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한 번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손에게 80km를, 그것도 산악지대를 걸어 올라가면서 성문을 뜯어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하나님 세우시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보세요.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세상에서 뭐 우리가 타고난 자입니까? 광주 바닥에서 이름 좀 있고 우리가 힘 좀 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또 교계 내에서 우리 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에 한숨 짓지 마시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얼마나 소소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명에 눈을 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삼손은 그것이 없어서 인생을 계속 허망한 사랑해주지도 않는 그 여인에게 붙들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다 바친 자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번뇌하면서 신음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신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신음은 괴로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신음하는 건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 남편을 전도하고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계속 다른 일로 나를 더 힘들게 해요. 그 신음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신음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사용하시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